오늘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남쪽 유다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586년에 그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 직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서는 3장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무엇으로 행복한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의 출처였죠. 하나님 자체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증거, 축복의 즐거움이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 행복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그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탈락되고 사단한테 너무 많이 속아요. 오늘 정말 답을 안 내리시면 어느 날 여러분을 속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정말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행복한지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사가 원망불평이고 남의 탓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움이 많이 가졌냐, 내가 성공했느냐, 소유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에 있었어요. 우리는 뭘 많이 가져야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하여튼 2년마다 이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전세 살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2년마다 이사를 하는데, 근데 한 번은 전세돈 내가 몇 천만 원을 주머니 넣고 다녔었거든. 첫째는 좀 두렵더라고. 돈이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들이야 몇 억씩 넣고 다니지만 나는 천 몇백만 원을 넣고 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전세돈이거든. 굉장히 막 이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누가 또 이걸 노리면 어떡하나. 이 사기꾼들이, 강도들이 돈 냄새를 잘 맡잖아요. 두 번째는 든든하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니까. 내가 쓸 것도 아닌데 든든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뭘 많이 가졌냐? 여기 행복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닌데 거의 다가 이 기쁨의 즐거움의 출처가 소유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까? 이 답을 내리셔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는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쫓기는 상황이에요. 3천 명의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제대로 샤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세수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렘넌트에게 있다면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맨날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뭐 나는 이렇고, 우리 엄마는 왜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부하와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장내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고는 세계 못 살립니다. 진짜입니다. 제 자신도 이런 부분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 나는 다 가진 사람이야.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아.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겠지. 질투하거나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자체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자체로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기분 나쁘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다면 그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힘입니까? 많이 가져야 그게 힘 있는 겁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 그게 바로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우리 렘넌트가 이런 힘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그게 힘이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힘이다. 그 힘을 그 누구도 못 이겨요. 이런 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힘은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돼요. 여호와 자체를, 그리스도 자체로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보탤 게 있습니까?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목사님들도 질투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도 질투해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런 그릇 갖고는 세계 못 살립니다.
잘 되면 기뻐해야지. 축하해야지. 복음 가진 사람이 성공하면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기뻐해야지. 하나님 자체로 여러분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행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 뭘 주시더라. 그런 수준 갖고는 안 된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사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땅 위에는 슬픔이 더 많고 짜증날 일이 더 많은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그 기도하고 지금 내려왔다니까. 여러분 과거가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다니까. 그러므로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거. 그리스도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돼요. 저희 어머님 양로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남자 10명도 우리 어머니를 못 이겨요.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혈서를 써가지고 이 유정자들아 노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노인복지법을 처음 제정하게 한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대전에서도 다 알아주는 분이었다고요. 그런 분인데 예수 예자만 나면 울었어요. 나 울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뭘 많이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감사했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지 자녀한테. 돈만 물려주면 됩니까? 헌금하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얻어맞았다 그랬어요. 멍이 들었도다. 왜요? 하도 불신앙해가지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이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로 먹이시고 아말렉을 꺾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키셨거늘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틈만 나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멍이 들었도다 그랬거든요. 계속 얻어맞은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세상에 너희같이 구원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었든 순탄했든 간에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 여러분 말고 누가 있겠느냐? 구원으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과거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에서 해방된 거고 현재 문제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미래 문제 지옥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교회만 다닌다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지. 기쁨을 상실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면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떠났었잖아요. 고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심부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구원을 누려야지, 구원을.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돈을 누립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 가지고 여러분 행복할 겁니까? 나는 참 다행이지.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그리스도 누리니까 감사하죠. 내가 많은 걸 가졌다면 아마 못 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편 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요, 구원으로 행복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걸로 즐거워하고 그걸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 안에 보탤 게 뭐가 있어? 다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했느냐?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왜요? 없는 것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데, 가난한데 무슨 그게 다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고 없어야만 축복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야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건강한 것보다 건강하지 않은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바울의 고백 아시죠? 12장 9절 10절. 그는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뭔지는 몰라도 너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오히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약한 것이, 없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없는 것으로 한탄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적 아멘이 적네. 일단 많이 있어 봐야 됩니까? 나는 많은 걸 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없는 것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한탄하고 여러분 비관하지 마시고 그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멘.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그냥 사표내고 나와버려. 문제 생기면 나와버려. 그게 자랑이라. 나는 그냥 무슨 문제 생기면, 갈등 생기면 그냥 교회 나와버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모님이 상가가 몇 채가 있어. 그 세를 받아요. 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어. 모자람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사모님이 그 상가가 몇 채라니까 거기서 나오는 세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을 안 받아. 그러니까 교회 조금 하다가 문제 생기면 사표내고 나와. 목사님은 나와. 왜 목사 됐는데? 그렇잖아요. 숨 넘어갈 때까지 복음 전하려고 목사 된 거지. 여러분 꼭 성경에 보니까 번성할 때마다, 잘 될 때마다 심각한 문제 왔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노아 홍수 심판도 번성할수록 타락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없는 게 다 복은 아닙니다만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1년 농사 졌는데 소득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잘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래. 심령이, 우리 심령이 정말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없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병을 들어야만 축복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꼭 아파야만, 없어야만 그게 복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약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해요. 최고로 복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배를 상실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짐승은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를 막는다. 모든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자유하라고, 행복하라고. 하나님 말씀 놓치는 순간 다 놓쳤어요. 다 상실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지키라고 했어요? 빼앗아갈 자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안 뺏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백성이 행복하려면 권력자들이, 지도자가 헌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무시하면 백성들은 노예 수준으로 전락해요. 하나님 말씀을 놓친다, 노예가 돼버려요. 사단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예수님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자유는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피 흘렸어요. 우리가 피 흘리란 말은 아니지만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살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상실해요. 행복과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려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시려고. 법을 만든 거는 백성들을 행복하고 자유하게 살려고. 근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 끝장난 거예요. 백성은 노예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언제 그리스도를 갈망했어요? 그 전에는 뭐 예배만 휘황찬란하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 다윗이. 근데 언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예배를 잘 드려도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다, 모든 걸 상실해요. 그래서 사단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다른 거 다 하게 하면서. 공산주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해요. 왜냐? 거기에 자유가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돼요.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우리가 심장이 막 떨려야 돼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진다. 우리 비전 어린이집도 어제 보고하는데 들어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독교적으로 안 하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면 모든 걸 다 대준다고 제안을 했다는데, 국가에서. 사단의 속임수. 다 필요 없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요. 그래야 그 후손이 자유해요. 참된 행복이 있어요. 사단은 어쨌든 이 말씀을 놓치게 해요. 우리를 불행에 빠뜨려요. 자유를 빼앗아 가요.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라요. 공산주의는 말씀 예배 다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완전 노예 아닙니까? 그래서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과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실패해갖고 다 놓쳤잖아요. 다 상실했잖아요. 더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개돼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권이 아니라. 렘넌트들,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인권 조안에. 그게 사람을 개돼지 만드는, 동성연애 개돼지 만드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박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영적 서밋이 되게 한다. 사슴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슴. 분명히 여기서 고란이란 말 안 했어요. 사슴.
아름다운 사습이에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겠다. 이 말은 영적 썸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영적 썸이시네.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돼. 하나님 수준에 이르게 돼. 다니엘과 같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 하시는 일에 반드시 증거 오게 돼 있어요. 재창조 역사,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능성이죠. 귀신 들린 사람도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왜 기능의 역사 아니라? 세 번째, 이러다 보면 싸우지 않고도 현장 살리고 이겨요. 문화성. 오늘 여기 19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정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삶이 가능하다면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썸이시다. 그 누구도 못 이겨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싸우려고 우리가 져요. 그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가졌고 더 똑똑해요. 권력도 갖고 있어요. 그냥은 못 이겨요. 그러나 영적 썸이시 되면 싸우지 않고도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 정말 마음에 아우러 새기세요. 정말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즐거움과 행복이 다른 데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